아람과의 전쟁이 있은 후에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평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된 곳으로 무기도에서 동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다고 했는데 이는 사마리아 왕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야에 있던 별궁을 지칭하는 걸로 봅니다. 아합의 별궁과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이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 지역은 지금도 가면 샘이 많고 토양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것에 우리 성경은 채소밭이라고 했는데 원어의 뜻은 채소나 화초 등을 키우는 정원을 말합니다. 그러한 정원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신에게 양도하기를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값을 지불하던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을 하겠다는 나름대로 정당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이 조상의 유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은 다른 지파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율법 때문이고 레위기 25장, 민수기 36장 등에 나옵니다. 성경의 원리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나안 땅은 각 지파와 각 가문별로 이렇게 분배되어서 유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다른 지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설령 타인에게 양도된다 할지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되돌려야 합니다. 영원히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절에서 나봇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아합을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봇은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고 아합은 사마리아 성이 그의 유업으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거절당한 아합은 4절 하반절에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말은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원어의 뜻은 불쾌함과 경노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나봇의 거절로 인해서 불쾌하고 경노해서 왕궁으로 돌아갔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밥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져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참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불쾌하고 크게 화를 내는 탐욕스럽고 아주 미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합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했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이끈 그였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선정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무슨 일 때문에 그리 억울해하고 화를 내는지를 묻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합니다. 아합이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냐는 것이죠. 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곧 왕명으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불량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재판을 할 때 증인이 2 이상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경우에는 돌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러한 율법을 악용해서 나봇을 하나님을 저주한 죄인으로 몰아 죽이고 한 것이죠. 그리고 왕을 모독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왕명이기도 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과 보복이 두려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명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나봇은 무죄한 죄를 흘리게 됩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를 전하면서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시라 라고 합니다.
이에 아합은 곧바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이런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 둘 다 악하기가 그지없는데, 아합이 자신의 악한 마음을 옮기지 못하는 유약한 악인이라면 이세벨은 아주 거침이 없고 아주 간교하게 악을 행하는 사악한 악인이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악인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1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4절서부터 6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룻밤에 사라지고 말 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의인의 모임, 곧 하나님의 사람들인 인정을 받아서 구원과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참 아합과 이세벨,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는 악인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악인이 지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이런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악인들의 꾀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